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사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앞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집안 배경도 되게 좋아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 두 개의 파가 이렇게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인생의 아주 후반기가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뭘 안 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우리는요, 체질 자체가 공짜로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뭘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지금 부탁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좀 한 10년은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 양심도 없이 어떻게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닙니다. 그 열심과 교회 다닌 연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만남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겨야 됩니다. 그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아니고 자꾸 혹시 어떤 교회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강조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막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많은 헌신과 또 내가 밖에서 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노숙인들을 내가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격해서 복을 주시고, 사실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요. 그거는 기본이죠. 그러나 그 헌신 봉사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지금 마지막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막 이상한 것을 들고 와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문제가 사실은 응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제목들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한 주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연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이때에 끝나는 시간에 학교 앞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 딸이 보여요. 왜 그렇죠? 제 관심은 오직 제 딸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딸이 보인단 말이죠. 내 관심은 오직 나의 딸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나와서 가는데 뭘 빨아먹고 갑니다. 아유, 지 엄마 닮아가지고 길에서 저렇게, 이건 농담이고요. 왜요? 다른 애들은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다른 아이들에겐 저는 관심 없어요. 제 관심은 오직 저희 딸에게 있어요. 저희 딸이 못생겨도 저희 딸이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 눈길은 오직이에요. 오직. 얘가 혹시나 딴 데로 가버릴까 봐 저는 우리 지연이의 눈길만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도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지연, 우리 딸.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우리 제인 성도에게, 제니시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자녀니까. 막 지금 환경이 어렵고 막 조금 그렇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답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고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실패와 상처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게 실패가 찾아오고 상처가 생겼을 때 이제부터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네 힘으로 하니 안 되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네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는 무능하게 느껴질 때 많잖아요. 나 너무 무능하다.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자괴감 들고,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시간. 아까 깊은 기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모두가 떠나가고 홀로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5세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55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그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떠한 자기의 그런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고 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간 적도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끼치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도와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외롭다, 내가 무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죽음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모신 거거든요.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던 내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임하셔서 내 인생이요, 이제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안질이 심해서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간질에 걸려가지고 이 고질병으로 이 간질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듣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교만해질까 봐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사실 우리 너무 잘 되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자녀가 3명 있잖아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이 3명 중에 막 어릴 적에 막 병들고 약한 아이한테요, 더 제가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막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약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더 챙기고 더 이렇게 돌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집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거든요. 이 위에 세워져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제인 성도와 제니스 성도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했단 말이죠.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단이 예전에는 마음껏 이렇게 공격했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적으로 시작하세요.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살리 집사님이 강단 말씀 이거 요약해서 보내주고 기도문도 보내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읽어보고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는요, 내 생각과 또 사람들의 말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뭘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제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또 말씀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그리고 아까 기쁜 기도했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로살리 집사님과 제인 성도님이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내게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이 문제가 응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리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필리핀 우리 아이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